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참된 믿음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의 뿌리가 무엇인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의 뿌리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이름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종교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싸움이라는 앞에 단어는 폴레모인데요. 평화는 정반대 개념으로서 작게는 말다툼이고요. 큰 의미로는 국가 간의 전쟁까지 다 포함하는 싸움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다툼은 마카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피지컬 스트러글링, 피지컬 배틀 뭐 이래갖고 이제 몸싸움, 그 다음 무기를 들고 싸움, 그 다음에 갈등,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피지컬 컴뱃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그 마카이나 폴레모이는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그 개념 그 사소하게 작은 건데 야고보는 이 동의어에 가까운 두 단어를 사용하여 당시 수신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불화의 진원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단이 가장 소중한데 지금 야고보는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모든 다툼과 싸움의 근원지인 것이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다. 이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체라는 것은 멜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팔, 귀, 눈 이런 것들을 보통 지체라 그래요. 몸의 지체들. 그래서 각 사람의 몸의 그 기관들을 의미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디다 사용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교회의 몸된 지체들.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공동체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아픈 지체들에게 힘주시고 할 때 그 지체는 어떤 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픈 우리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지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지금 사실 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그 몸의 기관을 각 사람의 몸의 기관을 말하는 예로서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때는 지금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에베소 4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지체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을 지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바로 여기서는 각 지체는 각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지체는 각 개인의 몸을 말하는 건지 그 몸의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문장 전체를 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문장 전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원어로 보면 에크톤 헤이도논 휴몬 우리 헤이도논 이게 정욕이라고 번역됐어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헤이도논 우리의 헤이도논으로부터 모든 싸움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헤이도논 휴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헤돈이라는 것은 톤 스트라튜오 메논 엔 토이스 멜레신 휴먼, 우리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서 싸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튜오 메논, 그거는 이제 분사형인데요. 늘 싸우는, 늘 다투는. 어디 싸우는가? 바로 세상에 속한 정욕과 쾌락을 추구함으로 발생하는 어떤 삶의 갈등,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041에 보면 지금 이 지체 안에서 싸우는 이란 단어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분쟁과 싸움은 정욕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정욕. 우리는 이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정욕은 보면 턴 헤이도논 휴먼은 우리예요. 그 다음에 헤이도논은 바로 정욕이라고 번역된 원어입니다. 헤이도논. 히도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그 히도니즘, 쾌락주의. 그 쾌락주의의 원어형이 바로 지금 헤이도논. 그래서 원어부는 12898번 보면 헤이도네이, 그 밑에가 헤이도네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히도니즘이 발생되는 지금 원어형입니다. 그래서 플레저, 쾌락, 인조이먼, 즐거움, 그 다음에 패션, 밑에 보면 어떤 열정, 러스트, 어떤 정욕,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이 헤이도는 뭐냐 하면, 일단 하여튼 즉 정욕이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는 내 안의 속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무엇과 싸우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과 싸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것처럼 지금 이 헤이도네이는 지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체 중에 있는 이 헤이도논이라는 놈은 지금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과 싸우는, 특히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싸웁니다. 아무튼 이 헤이도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육체 내에서 단순하게 일어나는 욕망이 아니라 죄의 맛, 즉 쾌락을 맛봄으로써 그것에 의해 삶이 조종되고 또한 그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어요. 처음에 도박 갔을 때 호기심 가지고 합니다. 땡겨봤는데 그날 10만 원 갖고 갔는데 5만 원 따고 5만 원 잃고 그래서 본전치기를 하고 갔어요. 재밌네. 그리고 다음에 또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중독이 되면 집을 다 팔아먹고 자기 자녀들이 지금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가서 도박하느라고 이제 모든 거를 말아먹는데, 그 상태가 바로 이 어떤 쾌락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조종당하는 그 상태가 헤이도논의 상태예요. 헤이도논 상태. 무섭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으면 부모가 야 이놈아 게임 그만해 그러면 아빠한테 컵을 던져버립니다. 아주 이게 폐륜화가 되는 것이죠. 감히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데 방해하니까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이 사회를 지금 모든 분쟁과 다툼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가만히 보면 헤이도네이, 정욕이라고 번역됐어요. 즉 이미 죄의 쾌락에 의해서 잡혀버린 거예요. 보통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술 같은 거, 술에 맨 처음엔 조금씩 즐기다가 술에 중독돼 버린 현상. 그러면 술이 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돈이 있으면 술 먹고, 시간 나도 술 먹고, 친구를 만나도 술 먹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술 먹고. 그것이 바로 헤이도논. 근데 이것이 모든 싸움과 분쟁의 요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헤도논은 이제 보통 보면 여기 헤이라는 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냥 해라 그래, 해. 애 발음 쓰는데요. 이제 애 발음이 깁니다. 길어서 이제 원어를 직접 읽을 때는 그러니까 헤이 이렇게 좀 길게 발음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헤이 그래서 이자 발음을 살짝 집어넣는데요. 뭐 헤도논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헤이도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헤도논은 인간의 육체 내에서 단순하게 일어나는 욕망이 아니라 죄의 맛, 즉 쾌락을 맛봄으로써 그것에 의해 삶이 조종되고 또한 그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함을 뜻합니다. 그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함을 뜻해요. 여러분, 이 말다툼하는 사람들이 다투는 곳이
이게 굉장히 이 마귀적인 쾌락이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 흉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 흉 보는 사람은 흉을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흉을 보고 나야지 마음이 시원하면서 뭐 커피 한 잔 마신 것처럼 해서 잠이 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흉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누구지 그러지 막. 왜? 헤이도논의 상태, 헤이도논 상태. 그러므로 쾌락은 이미 우상의 자리에 앉은 상태이기에 반드시 참믿음의 속사람 또는 새사람과 다툼과 싸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헤이도논은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되냐면 이 헤이도논은 성경 전체에 4번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이게 헤이도논이래요. 헤이도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죄의 쾌락에 물들어서 그 죄의 쾌락에 조정당하며 죄의 쾌락을 채워주려고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죠.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그렇죠? 행락. 먹고 마시는 거죠. 그냥 계속 행락. 쾌락. 죄의 쾌락입니다. 죄의 쾌락.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향락.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헤이도논, 헤이도네이, 향락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향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헤이도논. 그러니까 이미 뭔가에 이 더러운 죄악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기운이 막힙니다. 영화에 미친 사람들은 말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영화를 봐야지만 시원한 거예요. 향락. 많죠? 하여튼 향락이란 게.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발생하는 곳은 어떻게 하면 나의 죄의 쾌락을 만족시킬까 사람은 머리를 막 쓰게 돼요. 이게 바로 세상적 마귀적 지혜입니다. 엄마 아빠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향락에 지금 물든 거죠. 그러면 이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게임하는 것이죠. 음란에 물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모든 것을 거기다 시간과 인생을 다 던지는 거죠. 알지요. 이러다가 나 망하는데 아는데도 이게 헤이도논에 지금 붙잡힌 상태. 거기가 바로 그 붙잡힌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것을 죄의 쾌락을 만족시키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지혜가 나와요. 무섭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 도둑들이 도둑질할 때 그 성공하면요. 그 희열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야, 내가 경찰도 속이고 이 튼튼한 이 집의 주인들이 도둑 안 들게 하려고 탁 했는데 탁 숨겨갖고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자기가 머리가 제일 좋고 제일 똑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탁 들면서 최고의 최고. 마귀적인 지. 판을 키워가지고 이제 은행을 털어요. 은행 털기 위해서 한 6개월 연구합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연구해요. 그리고 빈틈을 찾아서 들어가서 털었어요. 털고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이 성공했을 때 그 도둑놈의 그 희열, 히도니즘이라는 거는 극에 달하는 게 그게 마약이 그런 거지. 마약 먹는 거 자기가 파괴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마약 먹고 나면 뿅 그냥 헤도니즘, 헤이도니아, 헤이도네이, 헤도논. 이 죄의 맛에 물든 지체 안에 자리 잡은 정욕이 바로 그 향락의 마귀적인 지혜가 발생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다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벌써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정욕을 채우고 해서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데는 그만큼 오래 걸려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한 방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랜 상담을 해야 돼요. 죄의 맛을 오래 본 만큼 나오는 데도 오래 걸려요. 자기는 40년 죄의 맛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진심으로. 근데 안 바뀌거든. 그러면 무슨 설교가 문제가 있느니 교회가 문제가 그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물들었으면 적어도 한 10년은 고생해야 돼요. 죽으라고.
얼마나 그 지체 안에 이 죄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이 강한데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줬더니 이들이 기껏 부추하고 무슨 수박 같은 게 어딨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뭔지 압니까? 애굽에서 이 정력적인 것들 아주 그 타락하면서 누렸던 그 죄의 헤도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빠지면. 그래서 그 헤도네이는 계속 죄의 자극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투고자 해요. 그래서 헤도논에 빠진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건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데 막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살인 가능합니다. 뭐도요? 뭐든지 해요. 막으면 다 원수예요. 자기 원수. 이 헤도네이는 반복되는 정욕의 만족을 통해 탐심의 우상이 지체 가운데 생긴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헤도네이에 물든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그는 공동체 내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그러한 악한 주범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함으로 그의 지체 가운데 자리 잡은 헤도네이, 죄의 쾌락, 그 그리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냐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감옥에 이 날치기인 게 뭐예요? 이게 소매치기가 저번에 보니까 18번 감옥에 들어갔는데 18번째 나왔더라고요. 나온 그날 또 소매치기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한 4년, 5년 됐는데 4, 5년 동안 소매치기 못하고 있다가 나오는데 그날 소매치기를 해. 그만큼 헤도네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지체는 각 개인의 몸을 의미하면서 나아가 헤도네이에 지배되는 공동체 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항상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음란의 헤도네이에 빠진 사람, 그럼 교회 와도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교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폭탄이 언제든지 이 사람하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이 수군거림과 남을 비방하는 것, 그 굉장히 엄청난 헤도네이거든요. 그 사람은 집에서도 그 자기 자신이 문제지만 근데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의 모든 문제의 주범이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야고보는 그 주범을 잡아냈어요. 다스려지지 않는 그 오랫동안 죄의 맛에 물들어버린 어떠한 지체들. 그것이 문제. 정확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뭔가를 취하려고 죽이며 시기하여도 취할 수 없으며 다투고 싸우는데 얻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 1절에 3절은 원어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1절이 말하는 헤도나이, 쾌락, 향락, 과도한 욕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부족감과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이것이 헤도나이의 모순이에요. 그걸 만족시키면 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고 더 욕구는 커지고 더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 가지고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변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동성애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어딘가 너무나 끝없는 허무함, 이 헤도네이의 무한한 무서움이죠. 따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죠. 그걸 얻었으면 만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더 비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돼버려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더 커지니까 지금까지 돈 번 것이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벌지 못한 거하고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난 너무 가난하네.
이 죄의 욕망은 만족될 수 없기에 오직 좌절을 계속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해도나이는 시기와 다툼과 싸움을 유발하는 주범이고 해도나이로 인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기와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한 개인의 지체, 몸이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한 공동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영적으로 말해버린 것이 정확하게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죄의 욕망, 해도나이는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좌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 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함으로써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해도네이로 가서는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이 영원히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면 만족이 넘쳐요. 만족이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그 해도네이는 그냥 구멍 빠진 그 바텀레스, 바닥이 없는 구덩이 같은 것인데, 반면에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린 사람들은 그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흘러내리시는 생수의 강이 너무 흘러넘쳐서 막 그 안에 차고도 넘치게, 그래서 옆으로 흘러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얻은 그 기쁨이 만족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기쁜가 하고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이는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무엇을 구하고 누구에게 구하여지는지를 구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구하다, 이와 동일한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1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주시지 아니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니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주 굉장히 명쾌한 그런 그 표현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여기 정욕으로는 죄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거기도 헤도나이스가 보이죠. 그렇죠? 엔타이스, 헤도나이스, 헤돈 들어가죠. 그래서 죄의 욕망을 채우려고, 쓰려고, 함부로 사용하다 낭비하다. 즉 죄의 욕망을 채우려고 걷다가 함부로 시간도 돈도 무슨 인간관계도 거기다가 다 쳐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만족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잘못 구하다, 카코스, 그릇된 동기로 옳지 않게, 바르지 않게, 악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구하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화투를 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딱 한 번만 장땡 잡아가지고 딱 걷어들이면 저 그만하고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땡 잡게 하셔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헤도나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간 다 뿌리고 자기 총재산 갖고 와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신나게 밤새도록 자기 일 다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서 공부할 땐 주여, 좀 이상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주여, 능력이 하나님이시여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좀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은 넌 지난밤에도 죄를 짓고 그렇게 죄만 짓다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또 공부 치면서 나한테 지금 성적을 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해요. 요행을 바라는 기도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때예요. 이걸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때이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때예요. 지금 불륜 상태인데 하나님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엄청난 헤도네이를 만족시키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데 가증한 기도죠.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가증하다고 말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건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그릇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뭐 문이 열리지 않는데 주문 하나 딱 그 키워드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딱 했더니 드디어 열리다. 이게 예수님이 이름 없었으면 안 열릴 뻔했는데 예수님 이름 했더니 그게 마법의 키구나 쫙 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 기도 내용이 정말 어울리는지,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지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맞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 그릇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는 사실 썩을 것을 구하는 기도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배가 고픈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삶의 목적을 놓고서 달려가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예요. 주여 저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저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는 부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의로운 자, 주의 나라와 의, 거룩과 사랑, 화목과 정결함 등을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 기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드리는 기도 및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잘 맞고 예수님의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기도로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겠어요? 가짜 엉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미아비 탑을 중언부언하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들어주시옵소서. 아직 안 들으시는데 비나이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비나이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면 되겠지. 이러한, 이건 이방인의 사고방식이, 이런 것들을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틀입니다. 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의 영원한 기도로서, 그 기도는 우리 전체 인생과 인류 역사를 아우르는 기도로서 그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또한 성경 전체 보면 사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바른 동기를 가진 참된 기도를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도예요. 이제 4절부터 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아멘.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됐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가늠한 여인들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내 된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해요. 구약에서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아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 하나님께서 괴로워서
지금 이제 원래 나의 아내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도를 지나치고 언약을 깨뜨린 바람에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동그라미를 많이 치세요. 우리는 너무 강교해서 세상과 벗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대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그래요. 굉장히 참 부끄러운 기도죠. 부끄러운 신앙이죠. 지금 야고보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 상태로 두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역을 가리켜요. 따라서 사람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은 시기와 다툼과 죄의 향락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기 되고자 하는 것은 바라며 원하며 작정하며 의도하며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부패한 욕망과 죄의 쾌락의 해도나이를 만족시키려 고의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글태예요. 이러한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떠나 그곳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롯에게는 뭐가 없어요? 롯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롯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롯은 간신히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도구기도 때문에.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는 암몬과 모압 족속,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되는 것 외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롯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고 롯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신자가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할 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로 나타나며 불신자들과 방불한 성품을 갖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짓밟힐 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아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즉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 누가 시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시기한다는 뜻이. 시기할 때 잘해주십니까? 때리십니까? 네, 때려요. 일이 하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죽을 지경이죠.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지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다 이루시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승천케 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신자들에게 부으심으로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재하시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이유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해 계세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죠?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즉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정말 지옥의 수천 배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께서 계신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데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괴롭다 이거지. 괴롭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읽다가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요 글을 읽다가 눈물을 쭉 흘렸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했네. 시기하기까지. 어떤 정말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가슴을 그렇게 아파하고 그런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나를 사랑한 거예요. 글쎄, 딴 데로 빠지지 맙시다.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야고보서 읽을 때는 이렇게 단락단락이 구절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읽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다 이어져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보내신 주의 영은 시기하기까지 신자를 사모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질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백성을 사랑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마음을 품을 때 엄격하게 대우하십니다. 따라 신자들은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오직 좌절과 비참 가운데 있게 될 것이. 하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와 계셔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바라시는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사모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무한한 자원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만 사랑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무한하게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키우면 다 알잖아요. 정말 겸손히 정말 말 잘 듣고 그러면서 뭐 달라면 왜 안 줍니까? 다 주죠. 나 공부하는데 볼펜 하나 사줘. 안 돼! 이놈아 그럴 사람 있어요? 볼펜 억만 개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 할 때 안 돼. 너 볼펜 사면 너 공부 잘할까 봐 안 돼. 너 머리 좋아지면 나랑 도전하려고 그러지 안 돼.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잠언 3장 34절 인용한 것인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과 거만은 자신의 우월성을 생각하며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깁니다. 특히 세상의 것을 더욱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치시면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더욱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 자신은 점점 인생이 꼬이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고 나는 언젠가 권력을 잡을 것이며 이러면서 우쭐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러나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야고보는 잠언을 인용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의 영광과 자기 만족 및 욕망의 쾌락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창조주와 구원주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옛사람에게 속하여 쾌락, 해도 나이를 채우려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 이를 위해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과 제약됨과 악함과 교만함을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와 벗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웠는데요. 누구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왜? 거기에 가면 방금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나쁘거든요. 닭처럼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예배 때 받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과 만족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제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와, 근데 보면은 엄청난 믿음의 글들, 기도문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도문을 남길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르는데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다 잊어버리고. 근데 주의 보좌 앞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잊어먹을 듯 하면 주의 영광, 이야, 거기 또 있다가 또, 주의 보좌 앞에. 근데 오는 사람 보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주의 보좌에 자주 오지 않은 사람은, 영광이네.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올게요. 그러고 이제 가서 밥 먹다가, 저기 재미난 게 있는데 쭉. 로처럼 딴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쭉.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네. 그래서 주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이 아담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이들이 주기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강제적으로도 오면 갈 때는 되게 싫어요. 싫어. 딱 그래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그러고 가요. 정말 잘 왔어. 오늘도 잘 왔어. 또 하고 오늘 정말 날씨도 안 좋은데 가기 싫어. 이게 누가 이제 막 해서 중보 도구 기도도 해주고 갑시다 저는 가기 싫은데 오늘 좀 집에서 좀 너무 피곤해.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네. 딱 성경 공부. 큰일 날 뻔했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것마저도 놓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다 놓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신자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날 나는 주님을 만나 뵈야지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딱 되면 아침부터 예배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 가면 하루 종일 일이에요. 아침부터 부엌 가서 일하고 또 사람들 가서 애들 가르친다고 아무 자기 기쁨도 없는 거 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성가대 또 준비하고 피곤해. 집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언제가 쉬고 싶어요? 월요일날 쉬고 싶은데 월요일날 어떻게 출근해야 돼. 이렇게 일어나서 이 사람은 지금 7일 동안 하루도 못 쉰 거야. 그리고 주일날은 더 많은 일이 그냥, 토요일 나면 이제 교회가 두려워요. 교회 안 가는 하루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휴가 같은 거 어떻게 잡으면 교회 안 가요. 야, 신난다. 오늘 교회 안 간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는 뭡니까 도대체? 주의 날은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힘을 얻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되지 않는 교회가 되면 다니지 마세요. 왜 다녀요? 거기 왜 돈을 내며 거기서 왜 고생하며, 그리고 만약에 다 열심히 60이나 됐는데 뭐 복음도 없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럼 뭡니까? 주일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생수의 강을 마셔야지만이. 근데 교회는 다른 사람들 다 마시는데 자기만 못 마셔요. 누구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변하는데 왜 안 될까? 나에게 한번 왜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봐야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건 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그냥 계속 나가세요. 계속 나가세요. 그래서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받아 넘치는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높이 계셔도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7절부터 1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10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해서 그냥 내게는 그렇게 소중한 게 없어요. 그냥 다 이 발에 밟히는 그러한 이게 매트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챔버스라는 분을 제가 이제 한국에 소개하고 그분의 책이 한 50권 되는데 지금 한 5, 6권 됐나 하여튼 아직도 좀 남았어요. 근데 그 챔버스 책에 제가 보면서 가장 많이 수백 번, 수천 번이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매트가 되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게 이렇게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마국간에 내려오신 것 같이 더 내려가서 밟혀라. 주님을 위해서 밟혀라. 내 자존심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의 최고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7절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명령형 과거 피동으로 되는데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이,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라. 그런 의미로서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모든 상황을 아뢰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주할 미주할 자기 얘기들 쭉 해주면 부모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재미없어 하겠지. 근데 사랑하면 가장 재밌는 거는 자기 얘기를 막 해줄 때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제일 재밌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제가 이래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시고, 네가 더 내려가 매트가 돼. 좀 매트가 되기 싫은데요. 내려가서 더 매트가 돼. 그래야겠죠, 하나님? 그렇지. 오주얼미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히 모든 상황을 아뢰며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것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종들아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더니 축사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맨날 이게 대적인지 알아요. 여기 지금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대가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것이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라는 것은 여기 보면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악한 세상의 영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 비방자입니다. 마귀는 비방자예요. 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방하는 자는 뭡니까?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마귀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의 정의에서. 악한 세상의 영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다 디아볼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디아볼로. 다 이 비방하는 자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뜻이. 비방하는 자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마귀 디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적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것은 보면 안티스테이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견고한 복음의 토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란 뜻이,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란 뜻이, 이를 위해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란 뜻이죠. 이 대적하는 것은 같은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함께 나타나지요. 마귀는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죽도록 말씀에 충성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아무 때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이 교회 등록하면서 얼마든지 얻으셨어요. 그럼 교회 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면 되는데 와야 되는 것이죠. 와야 오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신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믿을 수 있는, 얼마든지 믿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있으니까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누가 믿을 수 있냐면 지금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주와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 앞에 3절 전까지는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4절에 딱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누구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들이 거해야 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예요? 신자지만 만약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것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특권이자 의무인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죄의 맛을 누리며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특권이, 옛 언약 아래서는 동물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의 속량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이후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자주, 더 많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죄의 쾌락을 추구하던 삶의 모습을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좀 건너뛰도록 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죄의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을 동시에 소유한 신자들을 가리켜 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들의 삶은 수많은 죄악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혹시 있다면 죽는 그날까지 너무나 많은 죄가 그들에게 쫓아올 것이, 죄를 이기지 못할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회개의 마음과 함께 주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으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주께 진심으로 바치며 믿고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주님께 바치세요. 기도로 자꾸 바치세요. 주여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자꾸 바치세요. 나 당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입 장난하지 말고요.
립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되게 그 관계가 되게 귀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자꾸 바치시면은 하나님께 붙들어 주세요.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뜻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에 따르던 삶을 앞으로는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 철저하게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뜻이. 상당히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주시긴 뭘 줍니까? 두드리라, 구하라. 그럼 이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으라.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균형을 갖고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믿습니다는 뭐냐 하면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믿는 거예요. 임수길 목사님이 목사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저 가서 좀 어떻게 하세요? 싫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두 마음은 불신과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는 표현이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 안에서 내적인 생각과 동기의 순성을 유지하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외적 정결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영위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향한 탄식과 당부예요. 죄인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뜻이. 연결 안 되면 왜 울라 그러지? 모르겠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래.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문맥을 다 무시해버려요. 성경 전체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이에요. 구약은 문맥의 큰 구약의 뜻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문맥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문맥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도 문맥을 놓쳐버리면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러지? 그리고 괜히 울고 애통하고 이러면 그게 뜻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의 쾌락을 추구했던 자신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하라는 의미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의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야고보는 위에 세 단어를 사용하여 수신자들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웃음과 즐거움은 수신자들이 죄 아래 있는 삶을 살 때 누리던 죄의 쾌락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죄에 빠져 살았던 삶에서의 웃음과 즐거움을 예수께서 복된 삶의 기본 요소로 가르쳤던 애통과 근심으로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에 대한 애통이요? 나의 죄성과 나의 실수들과 나의 모든 세상을 짝하였던 그런 마음들에 대한 애통이죠. 또한 근심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 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지금 실망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할 때 믿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손가락질이
나에게 오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손가락질 받는 것까지 의식하게 될 때요. 가슴이 찢어져요. 거듭난 신자는 여기까지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고 믿는 우리 주님까지 나 때문에 욕먹일 때 그때 아주 굉장히 삶이 크게 변합니다. 주여,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신자들 중에 어리석게도 세상을 추구하며 죄의 쾌락에 물든 자들에게 죄 아래서의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그 청산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것을 권면해요. 혹시 헤도네이의 상태에 만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붙드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 헤도네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 보면 못 빠져나와요. 오직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나아가서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내가 너에게 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권면을 다시금 확인시키며 예수께서 교훈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참된 기쁨을 얻는 그리고 모든 헤도네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서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옷자락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발도 놓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붙들려고 온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회복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 된 여자라는데 그의 삶 전체가 늘 죄로 뭉쳐진 여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발 뒤에 서서 그의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발을 씻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여자. 바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이제 참 믿음은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다. 11, 12절 시작.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미움과 시기의 마음 상태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말하는 것이죠. 이 미움과 시기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밉지 않은데도 그냥 비방하죠. 비방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방하는 말은 언제나 멸시와 조롱과 대적하는 말투와 섞이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된 신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치스러운 자세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비방이란 것은 저주와 같은 카테고리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 구절은 여러분 지금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쉽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욥기를 읽어보시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정확히 여기에 속하고요. 신약에서는 누구가 거기에 딱 해당될까요?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연구해보시면 여기에 딱 해당돼요. 바리새인. 구약에서는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구절은 신자들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맺어진 신령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의 논리는 율법의 요약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새 언약의 계명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는 것이기에 이를 어기는 것은 율법의 큰 율법, 여기 보면 큰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최고의 법이죠. 야고보서 2장 보면 이 예수님의 복음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은 원어로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시기와 미움과 교만에 빠져 남을 헐뜯거나 멸시하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욥을 비방했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같은 자세를 지닌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항상 보면 이렇게 남을 이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법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넌 여기 안 돼, 안 된데 이 사람 자신은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훨씬 커요. 그래서 자기 들법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가지고 비방하고 그걸 폴트를 찾아내는 것이죠. 아유 왜 저래, 아유 왜 저래, 왜 저래. 자기는 뭐예요? 이 왜 저래 저렇게 하는 그 교만이라는 엄청난 들보를 갖고 있는데 그건 자기 못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근처도 못 와요. 너무 아프고 너무 싫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못 와요. 들보를 갖고 있는 거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원어에 따르면 번역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은 행위임을 지적한 후에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자가 오직 하나님임을 밝힘으로써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의 죄악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엄청난 큰 죄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오직 하나이신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율법 재정권과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며 율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혹은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반면 사람은 단지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자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월권의 죄악이며 반드시 멈춰야 할 행위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즉 비방하고 또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13절부터 17절은 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려 알아내어 순종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하세요.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에 거짓 경건, 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이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이 가짜 경건들이, 그러나 내 상황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대로 하는 자들은 그 경건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 되어지는 그런 글입니다. 이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문자적으로는 지금 들으라 의미로서 당장 이 내용을 깊게 신중히 주의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뭐냐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는 이 땅의 육신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왜 어리석은지 그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먼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하고 추구하지만 실상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인생들이, 야고보는 이렇듯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한 채 목전의 이익에만 눈이 먼 자들의 삶의 자세를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반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자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조금 50 정도까지 사셨으면 이러한 경우들을 정말 많이 만났을 거예요. 잘 나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막 그냥 정말 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자랑할 거 없어요. 이거 세상 아마 속담인데 자랑 끝에 불난다 그러죠. 근데 정말 그래요. 자랑하는 것마다 다 끝이 안 좋아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복음주의 형제라는 걸 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표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시는데 제가 어느 날 좀 그냥 사실을 좀 얘기했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시오 황 목사리. 죄송합니다. 거기다 얼굴이 빨개지면 철저하게 했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렛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곧 요셉의 환난이 임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들 앞에 엄청난 환난과 저주와 멸망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동일한 비유를 하시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경고를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다 헛수고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않은 것은 그 인생이 다 헛수고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문자적으로는 너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확히입니다. 포이야, 헤이, 조에이, 휴몬. 너희의 삶은 포이야, 어떤 종류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안개와 같이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이, 아무리 안개가 짙게 깔려도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삶이 세상과 자기의 죄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오직 안개처럼 더덥고 짧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헛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것인지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린 최순실 사건 터질 때 한국 전체가,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설교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외쳤어요.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인생이란 건 정말 헛되고 허무하구나. 근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마다 뭐 잘 돼봤자 최순실인데 이러면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세월 다 지나가니까 지금은 다 까먹고 또 썩을 세상을 향하여 다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야고보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헛된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것인지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도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뭘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전도서는 하늘 위에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하늘 밑에, 즉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에안 허 퀴리오스 셀레이세이, 주의 뜻이면. 인생은 주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귀에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요. 인생은 주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룰 때에만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며 매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원리를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길인지,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승질이 나서 죄만 짓고 돌아오는지, 이런 만나면 어떻게 돼? 피해야 돼요. 계속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굉장히 못났는데도 쫓아와요. 그럴 때는 만남을 버리면 안 돼요. 그가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르거든요. 이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들은 에이전더를 갖고 세뇌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당하는 겁니다. 매사를 통해 복음의 원리를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가장 많이 여기서 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전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야고보는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자신의 야망과 죄의 낯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갓난아일수록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그러나 믿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감정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계속 따라가야지. 그래야 영적 지도자예요. 기분 되게 나쁘네. 저 목사 안 하려고 관둡니다.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옮기실 때는 옮겨야죠, 거꾸로. 그러나 이 자리는 감정의 문제를 터뜨릴 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주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멋대로 해요. 각자 양들이 면 자기 멋대로 각기 자기 길을 각건을 불신이죠. 믿음은 항상 주의 뜻이.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면 다 뭐예요?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사랑과 거룩함이 함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야망. 우리는 근데 얼마나 신앙이란 이름 가지고 자기 야망. 자기의 딱 가서 야망을 딱 세우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신자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아직도라는 뜻이죠. 이제도 지금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허탄한 자랑은 허세, 상황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 대한 그릇된 교만.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근데 교만한데 착각해요. 자가 당착에 빠져 있어요. 거지들도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느 구절 읽다가 뭐가 가슴에 따가두면 갑자기 자가 당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전 세계를 다 깨달은 사람이 돼요. 정말 가능해요. 정말 그러합니다. 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요. 교주들이 허탄한 자랑, 거짓말 섞어서 엄청나게 자랑하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오만, 세상 것을 약간 취한 후에 갖는 온갖 종류의 헛된 확신, 허탄한 자랑이. 한 1조 있는 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검소하게 앉아있어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이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뭐 100원도 없는 줄 알고 뭐 이러고 거드름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런 일도 너무 많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주의 주인 앞에서. 세상 것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과 천박한 자만심은 결국 다 악이며 허망한 헤도니아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에 빠진 자들은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헤도니아에 조종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도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행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뭐 들보가 있을 테니까 제 자신을 못 보겠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그 목사님들 보면 아는 건 말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안 해. 언젠가 하겠지. 안 해. 5년이 지나도 안 해. 딱 보면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들은 기도를 안 해버려. 기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행해요.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만이 선을 행할 지각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의 삶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어떤 특정한 개념을 어겨서 죄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주의 뜻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으니 악한 종이며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따라서 그러한 삶은 그 자체로 악하고 죄가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제가 월요일 날인가 그 이재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의 담임 목사님이었죠. 근데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얻어맞을 것이래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가 옳다 믿는 것이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그 능력이 없던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겐 무엇이 약입니까? 하나는 두들겨 맞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지요. 그러니까 가짜면은 그냥 둘 것이고 진짜인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십니다. 그래서 이 위선의 죄를 제거하고야 마실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얘기인데요. 참믿음은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네, 여기도 결론은 참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야고보 4장을 통해서 참 신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죄의 쾌락의 맛들이 깊은지 참 이것에 의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자신도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겸손하여질 때 주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진다 하셨으니 저희들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힘써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더 많이 자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능력에 정말 생수의 강을 저희들이 마시고 하늘의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또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은 말씀들이 어딘가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주의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